출애굽기 27장부터 29장 묵상할 주제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법궤의 흔적을 모릅니다. 또 이 우림과 둠밈의 흔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림과 둠밈의 그 용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과연 성경이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그 용어에 첨가돼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생활을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기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이 가슴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빛나다, 비추다. 원래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림자가 붙으면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그 이미 복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M자가 들어가는 이 단어들이 다 복수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둠밈, 이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그리고 가슴 위에 대제사장의 우리가 예복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두 종류가 있죠. 세마포 의복은 평상복을 말하고, 또 이 아름답게 수놓아 지은 옷은 예복입니다. 그 예복에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에 이 화살표에 보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고, 그 안에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림과 둠밈을 우리가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꺼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두고 있다.
이 대제사장의 이 옷 가운데 마지막에 입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작은 돌멩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모양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 단어 우림을 통해서, 우림은 우루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가 되면 빛들, 그런 뜻인데 이 우림이 빛나다, 비추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우림은 이렇게 하얀 돌멩이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둠밈은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근데 이 톰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고결함, 충만함. 그래서 이것이 둠밈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돼서 완전하다, 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가장 바르게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림과 둠밈의 용도, 용법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으로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우리 한글 개역성경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실상입니다. 실상을 보이소서.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타밈. 우리가 이 우림과 둠밈을 소개할 때 이 둠밈이 톰의 복수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타밈,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온전한, 건전한.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의 배경을 잠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군사 600명이 기브온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할 터인데, 그때 마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을 섬기는 군사 한 명이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슬그머니 블레셋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위가 많은 그 바위 틈에서 요나단이 자기 군사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야,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리를 한번 드러내 보이자. 그러면 블레셋 진영에서 야, 니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니네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싸움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그런데 만일 블레셋 진영에서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 그때는 나타나지 말자.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요나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야, 너희들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얼른 올라와라, 한번 해보자. 그때 요나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싸움이다. 그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먼저 한 20명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브온에 있던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막 큰 소동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저곳에 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그리고 점호를 취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을 섬기는 호위병 하나가 블레셋 진영에 간 겁니다. 지휘관의 허락도 받질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협력하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합류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먹질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하루 종일 진영에서 싸우다가 어느 진지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꿀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군인 하나가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건 잘못한 거다.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용기 백배한데 모든 군사들이 지금 허기졌지 않느냐. 먹을 걸 조금만 먹으면 대패할 때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텐데 이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내 아들일지라도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실상을 보이소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4장 41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새번역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450년경에 완성된 구약의 전체 히브리어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마소라 사본의 특징은 그 사본의 외경이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소라 사본으로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희 자식 요단에게 있다면 무엇이 나오게 하시고, 우림이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허물이 사울이나 요나단에게 있으면 우림이라고 하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하얗게 생긴, 하나님이 마치 찬성한다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그런데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요나단과 사울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우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림은 저주가 되는 거고 둠밈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사용된 유일한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둠밈은 온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의견을 물을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림이냐 둠밈이냐, 우림은 하얀 돌이니까 찬성하는 것, 둠밈은 검은 돌이니까 반대하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을 참조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우림을 뽑았고 백성들은 둠밈이 되었다고 하는 것,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우림은 다른 말로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용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은 뭡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재림과 심판 속에서 요엘 3장 14절에 보면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 마지막 재림의 그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할 테니까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변화하는, 온난화되어가는 이런 모습,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날이 멀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우리 다음 세대 됐든 우리는 심판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믿음의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불낙지 교회, 정말 불신자들, 낙심한 사람들,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지체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